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보다는 천주교가 약 100년 정도 빨리 전래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전래의 시점을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기독교 선교 전래의 시점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천주교는 몇 년에 들어왔을까요? 100년 차이니까 1784년, 1884년이니까 1784년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중국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고 조선에 들어오는 시점을 천주교 전래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주교가 전래되었을 때 당시 조선은 굉장히 엄격한 유교 사회였습니다. 그 유교 사회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두 가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신분제도였고 하나는 제사제도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신분제도는 양반 그리고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국민들이 네 부분으로 아주 엄격하게 나누어졌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역량은 분명히 그어져 있었죠. 근데 천주교가 들어와서 뭘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천주교가 그냥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로까지 확장되는가요? 계층이 나누어졌는데 계층이 없이 좀 하나다라고 하니까 정치적인 체제 전복을 이룬다는 말까지 나오게 됐어요. 다 똑같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사실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조선시대에 이런 신분제도보다 더 큰 천주교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제사제도였습니다. 당시 조선사회는 엄격한 유교 사회로 인해 조상 숭배에 반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강자되어졌죠. 그런 사회에서 제사라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쇄국 정책도 일어나게 되고 더 이상 못 들어오도록 엄청난 반항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었죠. 그 후 약 1784년인데 그 후에 한 200~300년 지나고 나서 1940년경에 교황청에서는 특별히 이 아시아에 있는 유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조상들의 제사에 대하여서 몇 가지의 전제 조건만 지키면 괜찮다라고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그렇게 정리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에서는 제사에 관한 부분은 아직도 불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왜 이 제사에 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기독교나 천주교에 관한 부분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뭐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조상을 업신여긴다. 조상을 업신여기고 또 나아가서는 뭘 한다? 가족 관계를 파헤친다. 해파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 거고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제일 가깝게는 나의 지금 부모에 대한 해야 될 도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 대신에 기독교에서는 추도 예배라는 형식이 있고 천주교에서는 위령 미사라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는 형식의 차이인데 그것을 자꾸 본질의 차이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잡아보려는 본문과의 맥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있다면 뭐죠?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면 1부터 4계명, 그다음 5부터 6계명으로 나눌 수 있어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켜야 될 것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5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뭔지 기억나나요?
예, 5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이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규칙으로 세우고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옛날에 했던 말을 인용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정도 하면 기독교가 얼마나 가족관계를 중요시 여기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결코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추석 연휴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해되어지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아, 우리는 정말 잘 지내고 정말 좋아라는 것들을 잘 나타내므로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가 이렇게 가족관계를 중요시 여김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틀렸어, 그렇지 않아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본문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실렸고 마가복음에도 실렸고 누가복음에도 실려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조금 약하게 생략된 본문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갖고는 뭐야, 이게 기독교를 특별히 폄하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 그런 뉘앙스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좀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그죠? 특별히 4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한 이 혈연 관계를 부정하고 가족 관계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뉘앙스가 보여지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해할 만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그러면 어머니도 무시하고 동생도 무시하고 이렇게 가족 관계를 다 파헤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만 지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족 관계를 무시하고 혈연 관계를 무시하고 막 따르는 제자들만 막 귀히 여겼다면 예수님 말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누가 보였겠어요? 그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이 보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걱정한 것은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이래서 여자를 엄마를 무시했다라고 하는데 이 여자라는 말은 2인칭 극존칭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여자여 보소서 하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입니다. 그래 자기가 당신이 이 어머니가 더 이상 아들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이 제자가 이제 어머니의 아들처럼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때부터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마련했던 그 예수님으로 하여서 예수님 어머니를 무시하고 살았다라고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먼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19절 2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누가 빠졌어요? 아버지가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 아버지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장의 역할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신학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대로 이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려고 어머니와 제자들이 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나름 갈급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어머니와 제 동생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우리가 왔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직접적이든 예수님은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것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좀 과정이 필요한데 먼저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께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뭘 하시는가? 보러 왔겠죠. 그렇죠? 근데 그 보러 왔다는 개념 자체가 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만약에 긍정적이었다면 사람들이 다 모이고 난 다음에 왔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렇죠? 내 아들이 자랑스럽고 우리 형님, 우리 오빠가 자랑스러우면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소문이 났다면 제일 먼저 오거나 앞자리에 가서 뭘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제일 뒷자리에 지금 멀뚱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분히 좀 부정적인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더 직접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 부분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조차 없어질 만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병자가 오거나 환자가 오면 기도하여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기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어줬어. 또 사람들이 모여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상대하다 보니까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향해서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왜 소문이 퍼졌을까요? 그럴만 하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환자를 고쳐주면 뭘 받아야 돼요? 뭐 돈을 받든가 뭘 이렇게 대가를 받든가 좀 쉬거나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막 환자들을 위해서 복음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될까? 예수님에 대한 미쳤다는 소문이 자꾸 퍼지게 되자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온 어머니와 형제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다분히 부정적이거나 관망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을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것이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듣거나 뭘 보려고 온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나름 그 이유를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제일 뒤에 있고 예수님 앞에 계시고 무리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봤겠어요? 일단 뒤를 한번 돌아봤겠죠. 그죠? 돌아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왜 왔을까?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구심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누구를 봤을까요? 앞에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셔야지만 제대로 행동하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막 선포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잔뜩 있어요. 근데 제일 뒤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잘 보지 못해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누가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뒤로 돌려봤다가 다시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잠깐 계세요 하고 나가서 맞았어야 됐을까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쪽에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들어오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중지하고 나가야 되나요? 그렇진 않겠죠. 그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를 지금 왔다는 게 인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잘, 그래서 많은 무리들도 좀 멀뚱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하면 좀 전에 읽었던 거,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 건 뭐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한 방 머리에 뭔가 충격적으로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럴 수 있단 말이냐? 아니, 지금 예수님이 당장 우리들 제쳐놓고 있는 나가서 맞이하지는 못할 망정, 아니면 앞으로 모셔라 라고 하든지 다른 방법들을 취해야지.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죠? 예수님도 딱 지혜로우시니까. 이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외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뭘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문맥을 쭉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8장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죠?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살펴본 등불 비유를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뭐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의 특성과 그 내용에 대하여서 쭉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맥 속에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야. 이 말씀을 이 문맥 속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로 만들어지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함,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라는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용감하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 뭘 질문했는지 이렇게 물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같아요, 안 같아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좀 뭐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디에 둬요? 그 중간쯤 설정을 두는 거예요. 어떤 설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랍비 정도로 설정해 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정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거듭난다는 것에 걸렸거든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늙었는데 어머니 태중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난다는 것은 모태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은 육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날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많은 자녀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볼 때는 부모가 다르지만 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되죠, 그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1절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내 어머니 아버지냐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그 인간관계를 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알게 될 때, 구원받으면 너희가 새로운 형제 자매, 새로운 어떤 세계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예수님을 불효자로 육신적인 어머니와 동생을 외면하는, 그들과 관계를 끊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누가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려 했던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맺어진 혈연 관계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형제 자매가 있음을 누가는 알려주기 위함인 거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살아갈 때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 힘들 때 받쳐주면서 쓰러지지 않고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누가는 이 복음서를 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야, 앞으로 너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돼 새로운 형제 자매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거요, 바로. 그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왜 이렇게 강조를 했냐 하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 로마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죠, 그죠? 막 사람들은 그때는 쾌락 죄일주의예요. 술을 먹고 여자와 성적인 쾌락을 하며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권력을 누리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면 사람들이 당장 생각할 게, 그럼 내가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아가요? 그리고 다 그때만 해도 좀 이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좀 힘을 받아야 되죠, 그죠? 권력자들. 그럼 권력자들의 힘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술하고 여자하고 막 그들과 더불어 어울려 지내야지만 그들의 힘을 받을 수 있고 그들과 같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거 다 끊어버리면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한 거예요. 외롭거나. 그런데 누가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과 더 수많은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는 거야. 새로운 가족이 더 만들어지는 거야. 그걸 알려주기 위함인 거야.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즘도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술, 담배나 자기 원하는 것 못하는 거.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고리타분하고 막 재미도 너무 없고 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몰라, 큰 교회 같으면 또 모르겠죠.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믿는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형제들끼리 더 큰 기쁨과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서로 연합하면서 우리는 작지만 또 옆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기쁨을 누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3일 애꿈성교회 전국대회로 같이 모였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모였죠. 먼 곳에서 모여들어서 함께 산길도 걷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었죠. 근데 참 묘한 거는 어떤 분은 거기서 처음 뵙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뵙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참 오래된 친구들처럼 서로 같이 웃고 서로 같이 격려하며 서로 세워준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전혀 남나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같이 섬겨주며 하나가 되어지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가족인 거예요. 가족. 제가 우리 일상 기쁨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좀 성도들이 많아지면 서로 좀 함께 웃고 웃으면서 서로 버팀목들이 되어져서 많은 시너지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죠. 하지만 우리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다른 교회들도 있고 우리 애꿈 성교회도 있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름에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그런 공동체의 기쁨도 맛보면서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많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섬겨야 되고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그걸 흘리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싫다고 그게 힘들다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냥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그냥 그 안에서만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요 생각으로 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아주 조금밖에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 주위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외롭지 않고 기쁨들을 더 넉넉히 누리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 마음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서로 조금씩 더 마음을 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뭐죠? 네, 얻게 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세워진 가장 첫 번째의 사회가 뭔지 아시나요? 가장 첫 번째의 사회가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그 가정의 기초는 바로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둘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부부입니다. 그 부부에게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이 또 자라 자녀를 낳아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가정일수록 더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더욱 가족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행복도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섬기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섬김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그 작은 사랑이라도 그 작은 기쁨이라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원하셨던 말씀은 바로 영적인 새 가족. 이 영적인 새 가족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좀 제가 설명을 할 때 긴 본문이 있는데 긴 본문을 읽으면 자연히 이해될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제가 읽을 테니까 한 절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11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나누어져 있고 갈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로 하나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가 되어진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 연결하여서 그 큰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세상의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들이 하나하나의 벽돌을 이루어서 큰 성전을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며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가족들이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우리 일상 기쁨의 교회도 그 성전 중에 작은 부분인 거예요. 우리 또 일상 기쁨의 교회 안에 우리 여러분도 작은 부분들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함께 모여서 온 열방 가운데 같이 큰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기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우리 주위의 많은 자들, 특히 우리 가족과 가까운 자들이 더욱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함께 그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가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누릴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더 넉넉히 누리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소외되어져서 재미없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재밌고 더 행복하고 더 강력하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새로운 가족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자꾸 그 가족들에게 향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